215장 찬송하겠습니다.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월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더
떠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전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게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 기대하며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싸우니 한 영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저희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덧입고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섬김과 희생의 정신 우리도 본받아서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요소들을 철저히 제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용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리석게 인생을 갉아먹는 포항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사오니 그런 삶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친히 개입하사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5.18 대회에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화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여와 야가 하나가 되어서 극국적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 아픈 현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히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 위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도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지구촌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욕심을 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를 따라 걸어가는 지구촌의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하며 두려워 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잘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과 그리고 특별히 각자의 몸속에 면역력과 치유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것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백신도 속히 확보하여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우리 앞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경청하여 그 말씀이 공급하는 힘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 쓴 The City of God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 속에서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PT 작업 안 돼 있나요 이게?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고통은 동일한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그렇게 어거스틴은 구분을 했어요.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과 악한 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다. 고통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자세로 고통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고통에 대한 반응, 고통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고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직접 고통을 경험한 분, 그리고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그 고통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쓴 책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고난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빅터 프랭클린은 고난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죽음의 수용소, 아이슈비츠를 경험한 분이거든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난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표본이 되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 이게 베드로가 고난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소개한 고난의 모델이 예수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은 거의 막바지 때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난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죠. 신앙 고백을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남다른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 따라오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모델이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록했을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생각하며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언 중에 예수님은 고난을 어떤 자세로 당하셨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양 털 깎는 거 보셨어요? 양이 털을 깎을 때 얼렁 누워가지고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잠잠하셨다. 이 말씀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만일에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대신 원수들을 욕하면 욕하고 침뱉으면 침뱉고 때리면 때리고 예수님 만약에 그런 힘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만인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러나 이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 중에 우리의 양심이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할 때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양심이 고통을 당한단 말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이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내 양심은 한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선택적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적 고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있으면 얼굴이 썩어요. 몸도 비틀어져요. 그래서 양심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생산적 양심이라고 해요. 생산적. 사실은 양심의 문제거든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때는 양심이 자유한 거예요. 그때는 초연한 겁니다. 초연. 예를 든다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양심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얼굴은 천사예요. 자, 몸도 아픈데 양심까지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못 견디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은 죽어요. 내일 이제 사형당,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깊은 잠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잘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감옥의 착고에 매여서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지키는 안수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같이 묶어서 그런데 그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베드로의 양심이 한없이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육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고통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양심은 고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자, 복잡한 시장 통에 엄마가 어린 아기를 잡고 갑니다. 그래 아이가 막 징징거려. 그럼 얻어맞아. 얻어맞는데도 울면서 막 따라가죠. 따르면서.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책임진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징징 얻어맞으면서도 징징거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고난당해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요. 고난당했다고 한 대 얻어맞았다고 우리 엄마 아니라고 저 엄마 품에서 멀리 도망가면 믿음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고난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해피하게 끝날 거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얻어맞으면서도 엄마 나 책임져준다 생각하고 엄마를 줄줄 따라가는 게 이 훌륭한 믿음이라니까요. 모든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해피하게 끝을 맺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가끔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볼 때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보죠? 편안하게. 서부할 것 같은 거는 서부할 것은 대체로 편안하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면 조마조마해도 선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악한 사람들만 죽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허용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고난도 또 있죠. 고난의 종류 오늘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어야 돼.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 이것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셔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꼭 붙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3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 제일 먼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2장 19절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개역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부당하다는 해석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 부당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디코스라고 하는데요. 아디코스 원래 원어에 보니까 의롭지 못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걸 얘기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게 부당한 고난이다. 내 잘못 없고 내 실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옆집에 불이 난다.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었어요. 이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운전하는데 나는 잘 지키면서 갔어요. 근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를 냈어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건 부당한 거죠.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어서 뜻도 모르는 고난을 내가 당할 수 있고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군대 생활하다 보면. 요즘 또 그럴 겁니다. 뭐 똑같아요. 군대라는 건 요즘도 뭐 조금 이제 편해지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참 군대에서 적응이 참 처음에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요. 뭐 어쨌든 막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단체 기합을 또 걸핏하면 또 단체 기합이에요. 이거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연쇄부도라는 게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IMF 때 연쇄부도가 많이 났죠. 어떻게 보면 내 잘못과 관계없이 저쪽 회사가 모 회사가 부도가 나므로 자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모 회사가 잘못해서 자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이거 부당한 고난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은 이유도 아시고 결과도 아시고 원인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참으면 아름답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이것이 은혜다 라고 얘기했어요. 큰 은혜가 될 거다. 잘 참으면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참으면 아름답다. 이것이 카리스로 돼 있어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은혜. 이것이 은혜다.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내게 돌을 던진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참으면 큰 은혜가 된다. 큰 축복이 된다. 그런 성경은 약속했죠. 이런 고난을 당해서 잘 참으면 산상수훈 팔복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팔복 마지막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견디라 이 말.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게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귀신 쫓아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감옥에? 귀신으로부터 한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당한 고난 당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해서 옥이 터져버리 감옥이 터져버리고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원이지. 전 간수 구원 다 시켰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 당하면 자꾸 나 돌 던진 사람 그게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세 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죄 때문에 당하는.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은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거 내일 거두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은 심는 시간이기도 하고 거두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를 늘 찬양했어요. 동시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은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공의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는 건 내 마음대로 심어. 거두는 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심을 때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둡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거둘 때는 열매는 씨앗보다 더 많이 거둬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나중에는 열매가 피눈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는 걸 정말 잘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 때에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두는 거거든요. 남을 속였으면 나중에 더 크게 속여요. 야곱 기억하시죠?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갔다가 완전히 고등사기꾼이 외삼촌 나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못된 말의 씨앗들, 실수한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죠. 부도덕한 말, 특별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 이런 말들이 씨앗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은 감정대로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으로 심어요. 자, 누군가를 위해서 감정으로 막 독서를 쏟아냈다. 이제 그거는 그 사람 속에도 씨앗으로 심는, 심령 속에도 씨앗으로. 생각 없이 던진 말들, 비판의 말들, 정죄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나는 무심코 던졌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무심코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회개하면 되죠. 회개.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할 말이 없죠. 뭐. 회개밖에는 더 있겠어요. 궤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궤도 수정. 다윗이 심은 대로 거뒀잖아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 죽어요.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깨끗이 궤도 수정해버려요. 다윗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의 종류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선택적 고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이번 주일날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부터는 고난을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선택적 고난을 당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큰 은혜를 받는다. 이제 가장 수준 높은 고난이죠. 이것은 선택적 고난. 예수님도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권리가 내한테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직접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이 베드로스의 배경이에요. 베드로 전서. 네로 황제는 스스로 자칭 자기가 예수를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라. 그래서 로마 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로마 시의 이제 어떤 전체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로마 시를 다시 세우려고 다시 만들려고 불을 질러 버렸죠. 이제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너무 원성이 백성들, 시민들 원성이 크니까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늘 얘기해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불을 질렀다. 뒤집어 씌우기 얼마나 좋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화제의 이제 원흉들이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박해.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지를 못해. 로마시를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도들과 같이 떠나요. 떠나서 로마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버리고 가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로마에 뭐하러 가시는데요? 나는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나도 다시 들어가겠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이게 무슨 고난이냐? 선택적 고난. 선택적 고난.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악법에 의해서 죽어요.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형장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죄로 인해서 이렇게 처형당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겠냐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겠냐고. 그리고 독배를 마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돼. 애매한 고난, 무리한 고난은 당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스로 의를 위하여 선택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장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고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예수님께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시고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미 있는 고난에 부름받은 사람들, 의미 있는 고난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의 5대 연합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조카를 구출해 오고 난 다음에 원수들에게서 구출은 해왔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니 전쟁에서 큰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와서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가 되어 주겠다, 네 큰 상급이 되겠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얘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살 전에 고아가 되었어요. 배고픈 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었습니다. 동생들을 부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동생들이 미워졌어요. 그러다가 장성한 뒤에도 불행이 계속됩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20명을 낳습니다. 20명을 낳는데 10명이 세상을 떠나요. 10명.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요. 남은 10명 가운데 하나도 정신 박야가 가요. 노후도 아주 비참해졌어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술가인데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뇌혈열 때문에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요. 이분이 작곡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쓰면은 명작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작곡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써요. 마지막에는 곡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SDG라고 썼어요. SDG. 오직 하나님께 솔라 데오 글로리아 뜻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곡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어쩌면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하에게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배워서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점점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혹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않고, 내게 돌을 던진 사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도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이제 나아가서는 스스로 의를 위하여 선택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352장)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